날씨도 더운데 오늘은 많이 오셨네. 당대 때 유명한 시인 왕유 선시로 연세대학에서 석사과정의 논문으로 통과가 됐는데 그 어머니가 있으니까 그런 딸이 있을 거 아니야. 우리 부암사 오시는 우리 신도 불자 여러분들도 딸이나 아들이 한번 그렇게 키워봐요. 엄마만 좋고 엄마 좋은 것을 딸이 모르면 이 세상에 엄마 딸 엄마 아들이라고 하겠어요. 오늘은 금강경 응화비진분 해양 날입니다. 우리 의선이가 공부를 저렇게 잘하고 하니까 저번에 했던 것이죠. 왕유 시 한 구절을 제가 소개해 드리고 오늘 마지막 해양 응화비진분을 하겠습니다. 200이나 두 번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왕이란 분은 대지 조율사 밑에 가서 스승으로 해서 선이라든가 율이라든가 그런 것을 청청히 해서 선의 세계를 깨달아서 그 깨달음의 선의 세계를 시로 표현한 거의 독보적인 존재라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서양 사람들은 어떤 자연을 정복의 대상이라든가 또 상대적인 개념으로 그렇게 자연을 보지만 우리 동양의 불교라고 하는 것은 자연은 나와 똑같은 부처님의 세계, 진리의 세계, 나와 똑같은 그런 어떤 동참과 어떤 몰입이라든가 수능이라든가 그런 생각을 갖고 살기 때문에 일본 도원선사 보면 산수경이라는 게 있어요. 산수경. 산수경이라고 하는 것은 금강경만 경이고 능엄경, 화엄경이 아니라 삼도 부처님과 똑같은 경에 속하는 것이고 물도 부처님 진리 모습과 똑같이 그렇게 봐가지고 산과 물과 산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팔만 장경하고 똑같다. 그렇게 도경선사가 이 얘기를 하는데 200이나 두 번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왕이란 분은 대지 조율사 밑에 가서 스승으로 해서 선이라든가 율이라든가 그런 것을 청청히 해서 선의 세계를 깨달아서 그 깨달음의 선의 세계를 시로 표현한 거의 독보적인 존재라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서양 사람들은 어떤 자연을 정복의 대상이라든가 또 상대적인 개념으로 그렇게 자연을 보지만 우리 동양의 불교라고 하는 것은 자연은 나와 똑같은 부처님의 세계, 진리의 세계, 나와 똑같은 그런 어떤 동참과 어떤 몰입이라든가 수능이라든가 그런 생각을 갖고 살기 때문에 산수경이라고 하는 것은 금강경만 경이고 능엄경, 화엄경이 아니라 삼도 부처님과 똑같은 경에 속하는 것이고 물도 부처님 진리 모습과 똑같이 그렇게 봐가지고 산과 물과 산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팔만 장경하고 똑같다. 그렇게 도경선사가 이 얘기를 하는데 능엄경에 보면은 능엄경은 열애장하고 공열애장을 능엄경에서는 산스크리트 원어로서 초기 불교는 우리 불성을 열애장이니 공열애장이니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능엄경에 보면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열애장 중에 진공성수라 열애의 창고 가운데는
참된 모습이 덩그릉 비어 있는데 진리의 성품의 물이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수도꼭지 받아서 먹는 개념이 아니라 능엄경에서는 물 자체가 이 우주에 충만돼서 꽉 차 있다 이 말. 어디든지 파면 나온다 이 말. 어디든지 파면 나온다. 예. 물 자체가 진리고 불성이고 본래 우리 열애장이고 묘진여성 열애장이다. 능엄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물이 아니라 물 그 자체가 부처님 모습이고 진리다. 그런 게. 우리가 물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 자연보호 운동 같은 것도 이 불교를 알아서 물 한 방울이 부처님의 모습이고 물 한 방울이 내 몸에 흐르는 피와 똑같이 생각한다고 생각했을 적에 참으로 그런 생각은 그러니까 능엄경에도 보면은 우리 이 육신 안이비설신의가 묘진여성 열애장에서 나왔기 때문에 안이비설신의가 묘진여성 열애장이고 밖의 모습의 색성향 미촉법이 묘진여성 열애장이고 지수화풍이 묘진여성 열애장이고 다 부처님 모습. 그러니까 일본의 유명한 도갱선사는 산수경이라고 산과 물을 경이라고 이렇게 부처님 말씀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이유가 일본의 그 산은 도경선사가 다 발로 밟아서 확인을 했다고 그렇게. 일본의 불교서적, 선서적, 산수경에는 도경선사 능가한 분이었다. 절대적인 존재죠. 나는 몰라도 그 조동정 계통에 절이 4만 개가 넘는다 그러대. 굉장해요.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은 그런 학생들이 나와서 논리정연하게 그런 실력 있는 분들이 나와야 국사도 되고 왕사도 되고 불교 어떤 세계관도 형성이 되고 불교 역사도 창작이 되고 그런 것이지 이게 그런 학문적인 그런 것이 선하고 바탕이 되지 않는 성녀들은 그냥 일회용이지 아무 어떤 장려성이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볼 적에는 물 자체가 부처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 물 자체가. 그러면은 우리가 물 할 때 보면은 선에서는 물이 흐르면 우리는 물소리를 듣고 물이라는 것을 확인을 하지만 물이 지소리를 듣는다. 물이 지소리를. 예. 물이 지소리를 듣는다고 하는 건 물과 인간 관계가 끊어진 한 모습이라. 예. 그러니까 능엄경에는 열애장이라는 것은 우리 불성이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우리 불성 가운데는 텅 비어 있는데 진리의 성품의 물이 존재하게 되고 그 성품의 물이 텅 비어 가지고 주변 법계라 법계에 충만돼서 꽉 차 있다. 중생심 소지량이라 중생들이 구하는 마음을 따라 가지고 그 물 자체는 주변 법계에 충만되어 있기 때문에 아는 만큼 양만큼 물이 응해준다. 그렇잖아요. 어린애가 요구하는 물, 어른이 요구하는 물, 마을이 요구하는 물, 군 단위로, 도 단위로 세기가 요구하는 물 그대로 이 물 자체는 어디든지 충만되어 있다. 그런 연때만 맞으면 어디든지 물을 파면 물이 나오잖아요. 예. 우리 마음 자체가 내 마음 아니나 이 우주법계 한 모습으로 충만되어 있는 것 같이 물도 똑같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우리 물을 보고 물소리를 듣고 물이라고 확인하는 것은 벌써 나와 물의 관계가 이원론적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지만 선에서는 불교에서는 물 자체가 나하고 내 자체가 물이다. 실제 그렇잖아요. 우리가 물을 떠나서 한 모금 떠나서 우리가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나무도 마찬가지요. 나무의 양만큼 이 우주법계에 충만되어 있는데 나무 양만큼 나무나 모든 것이 채소라든가 내가 요즘 풍란을 키워보고 수련을 이렇게 키워보니까
고토도치 양만큼 물을 먹어요. 그리고 난초 같은 거 이렇게 뿌리를 보면은 의지가 있고 어떤 행동적 의지가 난초 뿌리 속에도 다 있어요. 예. 단지 우리하고 다른 것은 우리는 기어다니고 사기치고 뻥뻥거리고 아는 소리 하는데 걔들은 걸어다니고 뻥뻥거리질 않잖아요. 그 차이라. 지가 구하는 양만큼 난초도 난초 잎도 꽃도 이런 건 벌써 2500년에 부처님이 다 말씀하신 것들. 네. 서양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을 정복하는 대상, 상대적인 대상, 파괴를 시키고 인간이 이익을 도모하게 해서 내 거다 네 거다 따라가지고 네 나라다 내 나라 이래가지고 한계를 짓고 뭐 그러지만 불교에서는 그런 게 없어. 네. 다 한 덩어리로 굴러가. 그래서 옛날에 소녀 보면은 진대지가 시황이라 득하삼매하야사 불빛소강이야. 이 우주 자체가 불구덩이다. 어떻게 살아남기 위해서는 불구덩이를 피해야 되느냐. 선지식이 수자한테 묻는 거예요. 안 죽으려면 답해놔라. 응? 거기는 여유가 없어요, 그게. 금방 다 죽는데. 나는 어려서 선녀를 배우면서 노스님이 그 십중삼간이라는 얘기를 저한테 하길래 답이 천하 쉽더구만요. 쉬워요. 그건 안 가르쳐 주지, 내가. 쉬워, 그거. 멀리 있는 게 아니야. 근데 학성서는 내가 와가지고 옛날 10대 때 군대 갔다 와가지고 객실에 객실 후에 선반이 이랬는데 그걸 정리하다 보니까 월산 스님하고 송담 스님하고 매치 그 문제에 대해서 서로 법고랑하고 편지 주고받는 것이 있더라고. 근데 그걸 읽어보니까 지인대지가 불구덩인데 어떻게 내가 타죽지 않는 그런 어떤 답을 얘기해라 하니까 뭐 밖에서다 갖다 막 물을 붓고 뭐 또 오짐을 누워서 불을 끄고 막 이런 그림까지 옛날 노인들이 그렸더라고 이게. 근데 그게 이런 능엄경이라든가 산수경 조금만 이해하면은 내가 불이 돼버려야 돼. 내가 불이 돼버려야 살아나지. 나를 던져버려야 살지. 그거 피하려고 가면은 그게 불에 타져 뒤지는 게 도망가면 어디까지 도망가겠어? 불구덩인데. 그렇잖아. 물 하면은 내가 금강경 강의하면서 항상 얘기하지만은 물 자체가 나야. 내 자체가 물이고. 그러니까 능엄경만 능엄경, 화엄경만 화엄경이 아니라 물과 산과 물도 경이라. 물과 산 경이라. 그렇잖아. 폭포수가 여산폭포가 그렇게 중국에서 제일 유명한 폭포지만 그것도 다 물 한 방울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 아니겠어. 그게 물 한 방울로. 분석해 보면은 물 한 방울도 원래 생기기 전으로 돌아가 버리면은 다 똑같은 모습인데 세상 사람들은 폭포에 가면은 폭포에 준육 들고 자기 자신은 왜소해 보이고 또 큰 폭포에 가면 혹시 의리의리해가지고 빠져 죽을까 싶어서 겁도 나고 마찬가지지. 높은 산도 오르러 보면은 한번 높은 산에 올라가려고 생각해 보면은 벌써 다리부터 아픈데 그렇잖아. 아무리 높은 수미산이라도 기꺼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된 것들은 그 원리만 알아버리면은 불교는 천하 쉬운 거야. 근데 그게 과거 전생 업으로 이렇게 이어져가지고 와가지고 그게 머리가 안 된단 말이야. 이건 내 거, 네 거. 자꾸 상대적인 개념 속에서. 그렇잖아요. 우리 성품 가운데는 쳐다보면 참으로 비어있지만 그 성품 가운데 물이 우주에 충만되어 있다. 어디든지 파면 물이 나오잖아요. 불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건만 맞으면 성냥만 그리면 불이 나온답니다. 불도 우주에 충만돼서 꽉 차 있어. 충만돼서 꽉 차 있고 한 모습만이 불교지. 물 따로 있고 불 따로 있고 이게 서로 이원론적으로 주관과 객관이 벌어지면 이게 선이 아니고 금강경이 아니에요. 그런 세계를 이해하려면은 내 자신이 텅 비어가지고 아상인상, 중지상, 수자상, 사상이 사라져버려야지 그 어떤 사물과 더불어 한 모습이 되지.
나라는 생각, 물이라는 개념, 불이라는 타는 개념, 내가 객관적인 대상에서 불을 바라보는 내 마음의 자세 속에는 불교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응? 불교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김대성이 같은 분은 천민이고 품팔이한 사람이지만 그게 자기 일해주는 주인이 배 5필 흑륜사에서 육륜법회, 육바람일 법회한다고 중생들에게 보시해야 된다고 보시할 것도 안 하니까 배 50필 보시를 주니까 정계스님이 받고 이 공덕이 무량하고 항아사 공덕보다도 더 수승한 공덕을 불자님은 받았다. 일하다가 김대성이가 그걸 듣는 거야. 일하다가 김대성 묘진여성 열애장을 깨닫는 거야. 그 소리에. 보시를 하는 보관이라는 부잣집 주인은 그 세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저 복지면 어떤 대가를 바라고 무슨 수명장수를 하든지 부귀영화라든지 그런 쪽으로 부처님께 보시를 하지만 보시 한 분도 하는 김대성이는 그게 깨달아진 게 보시바람이. 보시바람이 깨달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불교에서 보면은 화생이란 말이 나와요. 태란스타할 때에 화생.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지만 잠자리, 매미, 모두 군뱅이 건 자꾸 변하니까 화생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극히 크게 깨달은 사람이나 이 세상에서 사람을 많이 주고 천벌을 맞을 짓을 한 사람은 당장에 죽는다든가 당장에 변화의 모습이 오는 거예요. 조그맣게 선을 짓고 그냥 살아가니까 이 시간대 공간대 머물러서 이렇게 살아가지만 김대성이 같이 그렇게 크게 깨달은 사람은 화생이라 일주일 뒤에 죽는다. 쪼다리 부처님 사촌 동생은 부처님 몸에 피내고 부처님 몸에 불질러 죽이려고 하니까 당장에 생암적에 간다는 거예요. 당장에 그 자리에서 그게 화생이야. 옛날 어머니가 아들하고 며느리는 밖에 일 나가고 어머니는 손질을 이 등에 업고 소죽을 쓰다가 큰 소죽소 때 애가 1년도 안 된 애가 들어가 버려가지고 소죽 때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일한 아들하고 며느리 와가지고 애가 어디 있냐고 묻으니까 등을이 이렇게 업고 소죽을 썼는데 애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 소죽을 입어보니까 소죽 속에 애가 빠져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소시랑으로 어머니를 패서 죽여요. 근데 그 아들이 현실에 성질내가지고 자기 어머니를 때려가지고 어머니를 죽게 만드는데 양쪽 발이 붙어가지고 구렁이가 돼요, 뱀이. 내 절에 와 있을 때 그런 일이 영천에 있었어요, 실제 영천에 있었어요. 그런 건 이 세상에서 극악한 사람이나 지극한 선한 사람은 당장에 그렇게 몸을 받는. 그걸 화생이라 그래요. 그걸 화생이라 그래요. 그냥 이해하고 선에서 넘어가서 그런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산이라든가 물의 개념은 불교에서는 부처님 모습입니다. 우리 처사가 동파 글을 써가지고 갔는데, 여산에 상총법사 소동파가 만나러 갈 적에는 그 여산의 아름다움이라든가 여산 폭포라든가 그 준육 들어가지고 끙끙거리고 그랬는데 상총법사 듣고 저녁에 오도를 깨가지고 그렇잖아. 개성이 편시 장광설이라 물소리가 부처님 소리인 줄 깨달았고 산색이 깊이 청정신가 여산의 산은 전부 부처님 모습으로 하루 저녁 변해버린 거예요. 예? 내가 산이 없으면 물이 없으면 불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 예? 다 한 모습이야. 움직이고 움직이지 않는 거차이 뿐이지 능엄경이나 화엄경이나 법화경은 전부 한 모습. 응? 그러니까 김대성이 같은 분은 보시하면서 금강경 이치를 깨닫는 거예요. 보시봐라. 확실히 깨닫는 거예요. 깨닫고 난 데는 사람이 뭐가 있을 때 원력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야. 지질이 못난 어머니 또 부처님 은혜에 갚기 위해서는 불국토를 건설해야 되겠다는 그런 원력을 세우니까 자기 집에 조그만 밥두둑이 몇 개 흑륜사 육륜법회 갖다 보시해버리고 응?
일주일 만에 세상을 버려가지고 김물량 정성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전생 부모를 위해서 석굴암, 금생 부모를 위해서 불국사를 그 조그만 밭도둑으로 인해 가지고서 세계적인 문화 관광, 불국사 석굴암이 어머니 효를 행하기 위해서 생겼다는 세상 사람들 몇이나 알겠어. 산과 물 할 적에 공부를 해야 된다. 수행을 해야 된다. 또 원력을 세워야 돼. 예. 순임금은 유교에서는 성군이라 그래가지고 제일 치지만, 중국 역사에 무슨 3대의 그런 성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래서 유명한 것이 아니고, 효자로 될지 효자. 효자. 순임금 아버지는 역사에 나오던 고수 아니에요, 고수. 고수, 이 세상에서 아버지 치고는 제일 저질 아빠야, 그게. 아들을 그렇게 몇 번 죽이려고 그렇게 몇 번씩 하고, 순임금은 아버지한테 효도하려고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시고 해서 역산에 가서 밥 내고 뭐 하면서, 옹기 굽고 뭐 하면서, 차납게는 아버지인데, 그게 고수란 사람은 만날 데리고 온 아들 그거 단위 그놈하고 같이 짜고 순임금 죽이려고 그런 거야. 그렇지만, 순임금이 천재하고 고수가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아버지지만 고수가 살인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순임금은 법으로 아버지를 다스려야 될 거 아니에요. 법으로 아버지를 다스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응? 내가 요즘 학인들한테 강의하면서 야 순임금이 저 천자가 되고 아버지가 고수인데 사람을 야 대명 죽였는데 자기 아버지 자기 아버지를 아무리 아버지지만 살인 행위를 했고 범법 행위를 했으니까 그 형무소 가둬야 되겠지.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는 탁 가다버려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순임금의 세계는 천자는 헌 집신만토 되질 않아요. 아버지를 새벽에 얻고 저 바닷가에 가서 도망가서 살아. 아버지. 이 세상에 아버지는 한 사람이고 천자 그 자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천자 그 자리.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고 소중하지를 않아.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순임금 같이 그렇게 생각한 사람 몇이나 되겠어. 응? 김도생님 같은 분은 그 원력이 그렇게 소중한. 예.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아무리 효자니 뭐니 상을 주고받고 뭐 요즘 효행이니 뭐니 하지만 큰 그런 원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전체의 진리는 한 모습이란 데서 나와서 한 생각을 잘 냈을 적에 그렇게 불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떠먹고 목 축이는 그 물이 아니라 부처님의 모습으로 진리 모습으로 보는 내가 이 얘기 아니야. 일본의 동행선사가 그렇게 산수경에 이 얘기 해놓은 거야. 응? 네. 어디든지 물은 충만되어 있어. 자기 양만큼 우리가 먹을 만큼 우유도 커피도 오렌지도 충만되어 있어. 이 우주에.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해 볼 적에 지극히 분자만이 과학적인 어떤 거리가 돼서 연구하지 비어있는 쪽에는 그러면 손도 못 대잖아 그 사람들. 에? 비어있는 쪽에는 손도 못 댄다. 비어있는 것이 그렇게 소중하고 주변밖에 광활한 그런 무한한 불성의 힘이라고 하는 건 그건 청정하고 맑고 텅 비어있는 것을 아무리 학문적으로 철학적으로 알겠어. 이게 스님들만 알지. 그걸로 저 불교 세계를 형성하고 그걸로 왕사국사하면서 어떤 불교 정신문화 깨달은 문화를 창조해가지고 이 세상에 이바지하는 게 스님들 아니에요. 중생의 마음을 따라서 알아서 헤아린 바대로 이 물은 성현이도 물 달라 그러지요. 지향이 있어 다 지분이. 예. 나하고 똑같아. 또 산이라고 하는 것은 안주부동 편안히 안주해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것이 산의 어떤 이상적인 모습인데 부처님이 자리를 깔고 앉아있는 모습이나 산에 앉아있는 모습이나 산수경에서는 똑같이 봐. 똑같이. 응? 아니 산이 없어 봐요. 어디 물이 어디 날 데가 어디에 있는가. 참말로 우리는 매일 산에 오르고 내리고 내리고 산에 오르지만
산 자체가 부처님의 시포 중에 공덕 중에 산 자체가 국토신이 부처님의 몸이라는 걸 며칠 나오는 안주부도 금강경도 오늘 회양을 하지만 부처님이 탁발하고 걸식하고 와가지고 기원정사 와서 고향 잡수시고 의발 챙겨서 정돈하시고 발 씻으시고 부자이자 자리를 깔고 앉아있는 그 모습이 안주부동 산의 모습을 보입니다. 응? 예. 어디 청와대 뒷산이 무슨 노무현이 건가? 예. 어디 청와대가 어디 노무현이 거요. 예. 다 그런 어떤 진리 깨달음의 눈을 가지고 살았을 적에 그걸로 부모 노릇도 하고 사람 노릇도 하고 그런 거지. 많이 가지고 있고 없고 아마 그건 갈등만 가져오는 것이지. 그저 살다 보면 그저 그렇게 그 과정을 지나간 것이지 꼭딱실이 내가 그게 빠져가지고 그게 집착할 게 하나도 없다니까. 응? 금강경 마지막에 일체유의법이여 몽환 포용 여로 여전 응작 여시화 깨 일체 삼라만상의 모습이 6가지 모습으로 허무하다고 부처님이 이 얘기를 하고 그 허무한 줄을 알고 여여부동한 자리에서 상에 떨어지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라 그런데 그게 뭐 6가지가 그게 허무하고 그런 것이지만 내가 피해갈 건 없잖아. 그게 내가 피해갈 거 없어요. 응? 열반이 진리 어떤 부처님의 열애장이 최고지만 뭐 거기에 쓰다듬고 빠질 것도 없어. 세상을 그렇게 달관하고 비어있는 진리 모습을 봐버렸을 적에 차별의 모습 속은 자기 아는 만큼 생각하는 만큼 적응해서 사는 거야 이게. 응? 안주부덩이 마치 수미상과 같아. 일체 삼라만상의 법을 관찰하는데 다 원래 아무것도 존재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확인해서 보고 그 수미상같이 앉아있는 부처님의 모습, 저 산이 부동하고 앉아있는 모습, 그건 진리고 이 삼라만상의 모습에 덩그러니 있는 그 모습을 내가 산에 오르면은 이 금강경에서 서는 산에 오르면은 내가 산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산이 산을 올라요. 산이 산을 올라요. 청산이 운보래. 우리가 다리를 이렇게 건너가지만 물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물은 가만히 있고 다리가 흘러가요. 다리가. 교류수불이라 다리가 흘러가면 물이 흘러가지 않아요. 이게 중국의 동양의 대표적인 사상. 이것만 알아버리면은 지옥에 가서도 어디 정원에 구경 가듯이 지옥에 가서도 정원에 다니듯이 구경하는 거야. 구경. 내가 그게 상처받을 택이 있어. 아니 동대구에서 내려가지고 택시를 이렇게 탄가. 그 기다린 택시들은 오래 기다린가 봐. 내가 그 산골 중에 알 수가 있어야지. 그걸 타고 이쪽 동부주차장에까지 가자 그러니까 저쪽 건너가서 타면은 정부주차장으로 빨리 갑니다. 저는 기다린 지가 1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왕 탔는데 또 그쪽 건너갈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 하기 요구는 했지만 아이 그냥 갑시다. 그러니까 혀를 껄꺽 차면서 이거 그쪽에 가서 타시라고 하니까 스님의 고집이냐고 그래서 기왕 앉아있는데 날씨도 더운데 그러면 갑시다. 혀를 차면서 날 태워다 주더라고 돈을. 기본 요금이 나왔는데 돈을 내가 10,000원짜리를 주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애에 아무것도 없어. 내가 그 사람이 안 태워준다 시비를 하겠어요. 잔돌 거슴돈을 받는다고 기다리고 있겠어요.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 우리 처사는 또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화엄경 보면은 청양국사는 어디 안 가는 데가 많아요. 비구인 스님절에도 안 가고 나는 여기 비구인 스님 절에 와서 강당을 하지만 혜원이 현진 스님 어디 비구니야? 그 비구지. 안 가는 데가 많아. 청양국사. 그런데 통행장자 같은 분은 당시 나이 버리면 통행장자 같은 분은 버선도 안 지고 심지어 맨발로 다녀. 유명한 선의
주석스러운 통연장자 같은 분들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화엄경 분위기는 통연장자지 저 청양국사 분위기가 아니라고. 그러지만 청양국사가 맨발 벗고 다니면 되겠어 그래. 예. 통연장자가 청양국사같이 그런 지혜에 오르면은 모범스럽게 그렇게 잘 살고, 또 청양국사가 통연장자가 돼서 자리를 바꾸면 그 사람도 맨발로 다닐 거야.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은 큰 의미는 없는 거야. 응? 우리가 볼 적에 산수, 이건 산이라든가 물이라든가 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세계 불교에서는 부처님 모습으로 똑같아서 산수경이다. 도갱선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응? 근데 아무나 그렇게 다 지었어요. 그런 생각이 안 들어가지. 이 산과 물과 산의 세계를 잘 조화시켜서 선시로 융화시킨 분이 우리 저 의선이가 논문 쓴 왕이에요. 왕이에요. 스님들은, 선사들은 깨달음의 금강왕 보검을 가지고 있지만 왕유같이 시는 못 쓰잖아요. 또 시인들은 시의 세계를 잘 그려내지만 선사들 같이 그렇게 이 세상을 인도하는 금강왕 보검 같은 칼자루가 없잖아요. 그래서 둘이 서로 같이 장사를 하는 거야. 선사들은 시인의 언어를 빌리고 선사들은 또 시인에게 금강왕 보고 사물을 똑바로 보고 직관할 수 있는 선의 세계를 선사들은 시인들에게 주는 거예요. 문학적인 관계하고 어떤 철학적인 선의 세계하고는 길이 다르지만 언어의 감각, 선의 세계에서는 서로 융통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불성이, 항청적이니 개성이 많이 나오죠. 이 시는 나는 두고두고도 우선이가 오늘 얘기한 게 시 생각이 나는데, 도연명이라든가 두보는 기글에서 강의를 날들이 해달라는데 그게 아무나 되는가. 그게 기글에서 강의 들을 사람들 누가 있어. 또 적벽부 강의를 하자고 했었는데 그건 또 뭐가 있어. 무슨 내가 여기 무슨 매에 있는 몸에. 근데 이 부암산 난 전생에 빚이 있는가 봐. 안 올려오려고 마음먹었는데 그렇게 끌려와. 무슨 놈은 그게 소가 도살장인가 한데 소가 끌고 갈 사람이 끌려가는 누가 있어. 어이구, 말 잘한다, 정말. 그렇게 이번에는 올 수도 없는데, 안 좋아, 내가. 지금 리듬이 깨져가지고. 안 좋은데. 괜히 또, 이거 뭐, 미주알, 고주알, 막, 해산다면, 났다는 개똥체라고 막, 이 얘기 해산다면, 뭔가. 이, 두보하고 도연명이는 같은 계열이고, 사상이 비슷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윤선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비슷한데, 그 사람들은 좀 침울해. 그리고 그 선이 또 굵어. 또 밑에 깔려서 어둡게 그 리듬이 살아나는 뭐 첼로 같아, 그 사람들은. 첼로. 예. 근데 왕의 세계는 또 달라. 직관적이고 투명하고 이 선의 세계를 표현하는 게 직관적이고 어떤 사물을 관찰하는데 우회를 거치지 않고 부처님의 세계에서 진리 세계에서 투명하게 산과 물과 산이 자기하고 둘이 아닌 차원을 엮어서 보는 어떤 그런 직관적 선을. 그게 이 왕유한테는 누구도 가질 수 없어. 그건 이백이한테도 없고 두부한테도 없어. 그건 왕유한테는 그게 가지고 있다. 그게 호수에 이렇게 비가 쏟아지면서 비단결을 이루는 그런 거라든가 그 어떤 첼로보다도 선이 맑아. 이렇게 툭툭 피아노 같고 백조의 호수 같고, 예. 너무 맑고 깨끗해. 그렇지만 그게 무게가 없고 맑기만 하느냐, 또 그것도 아니야. 무게가 있으면서 맑고, 맑으면서 무게가 있고. 근데 이 두보시라든가 도연명이시 같은 거 보면은 좀 이렇게 어둡고 침울하고 칙칙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둡지를 않아. 또 밝은 점이 있어. 그게 그 첼로가 선이 굵잖아. 이게 울리는 게, 이 진동이. 예? 그래서 이 옛날 송나라 때 그 선시 글을 쓴 학자들이 이렇게 보면은 왕유 두보 이백이는 조사선의 경계고, 송나라 때의
소강절이라든가 소당파라든가 황상공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열애선의 경지다. 그러니까 열애선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은 뭐 조사선 다음 그렇게 평을 하지만 원래 조사선이라는 건 또 없었어요. 열애선만 얘기했었지 중간에. 그러니까 이 왕유는 주로 대밭에 가서 검은 거를 이렇게 타고 다리 이렇게 비치고 또 소나무 바람이 부는 데는 가서 혁대를 풀고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모습들이 무슨 다리라든가 대나무라든가 물소리만 들리지 왕유의 흔적이 없어요. 그건 세속적인 그런 인간 냄새가 사라져 그 자기의 시에서는. 응? 이거 봐요.